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망설이면서 안 하시는 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설교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오늘 화요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중추가절 한가위 너무 좋은 명절이 오는데, 제가 추석 가정 예배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 안에 본문하고 설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추석 당일날 아침에 가정 예배를 꼭 드릴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걸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 순서제를 또 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뒷면에 내용이 다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이번 추석에 정말 화평하고 평강하고 복이 넘치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또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복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21절로 23절로 31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양심 그리고 감사, 양심 그리고 감사 혹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추석 명절 절기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왜 추석 명절에 절기 설교를 드리느냐?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이 추석이기 때문에 설날과 더불어 우리가 이 추석을 잘 보내야 참 좋습니다. 받은 은혜도 안 까먹고 또 하나님께 받은 복도 더 많이 받고, 언제 추석 명절을 잘못 보내면 은혜도 까먹고 또 마음도 더 상하고 또 우리가 이 하반절을 잘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스럽게 송편도 잘 먹고 둥근 보름달도 보고 다 좋은데, 추석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될 말씀으로 양심 그리고 감사라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마음 훈련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마음 훈련하는데 마음 훈련이 잘 돼야 돼요. 괜히 혼자서 마음 공부한다고 고생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마음을 나눠야 돼요. 좋은 마음, 복된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이 복된 마음을 나누는데 양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고 앞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마스크는 썼지만은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양심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양심이 털난 사람은 가짜 믿음이에요. 인정 못 받습니다. 자, 나의 사랑을 전합니다. 나의 따뜻한 마음, 복된 마음, 사랑을 양옆 앞뒤분에게 전합니다. 양심껏 먹고 나누겠습니다. 양심껏 먹고 나누겠습니다. 다 먹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주먹을 줄건 주고 힘을 줍니다. 우리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 힘을 줄 때에 선한 양심을 따라 행복하세요. 선한 양심을 따라 행복하세요. 양심 없는 사람, 좀 나쁜 사람, 재수 없는 사람,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니까 양심이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우리가 좋은 양심을 가져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면은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다가옵니다. 양심은 먹는 것을 통하여 교육되고 훈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먹는 것을 통하여 교육되고 훈련된다고 말을 하느냐? 사실 양심은 우리가 다 타고나는 측면이 있지만 인간이라면 선천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교육되고 훈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교육하고 훈련을 시킵니까? 가정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양심을 따라 살도록 잘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좀 윤리적인 용어로 볼 때 책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이 안 되고 비양심적이고 무감각하고 무경우 무례 다 비슷한 말이지만 그러한 사람이 안 되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 양심껏 살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이 부족한 저는 어려서 꾸중을 많이 듣고 컸지만은 이러한 저러한 꾸중을 듣는 중에 제가 들은 말 중에 너도 좀 양심이 있어라 그런 말을 그 어떤 상황에서 왜 들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말을 할 적에는 너도 좀 양심이 있어라 그 말을 할 적에는 좀 배려하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만 알지 말고 그냥 앞이 안 가리고 다 집어먹지 말고 너 양심이 좀 있어라. 이 추석 이 명절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꼭 아무것도 아닌 문제이지만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다툼이 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눠야 될 형제 자매가 먹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의가 상하고, 그래서 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실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이 만나는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누고 베풀고 또 양보하고, 그리고 사실은 양심은 먹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음식을 만들 때부터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위생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고 뭐든지 위생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 만들 때에 누구는 나가서 일하고 누구는 입이라고 먹기만 해요. 그래서 명절 때에 가정마다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자들은 열심히 전을 지집고 송편을 빚고 뭐 다듬고 일을 하는데 남자들은 방 안에 앉아가지고 고스톱이나 치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 옛날에 요새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나 그랬던 얘기, 요새는 그렇게 되는 집도 없어요. 보면은 요새는 그냥 다 서로 수고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저 웬만한 건 다 사다 먹고, 뭐 사다 먹는 게 반드시 다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정겨운 면은 좀 없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다 먹을 수도 있는 거지.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만드는 단계부터 준비하는 단계부터 서로 수고하고 서로 노력하고 함께 동참하고, 며느리만 시키지 말고 딸도 시키고 아들도 시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며느리가 명절 때만 되면은 팔기부스를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옛날 얘기. 요새는 뭐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에 이 양심이 필요한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고상한 무슨 정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데서부터 양심의 교육과 훈련은 시작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좋은 양심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과 양심은 뭐냐?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갑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양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머리가 지독하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가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이 같이 병행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산하는 거예요. 양심 없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영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믿음의 비밀 체험, 믿음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 번이 봉사하고 전도하면 믿음의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비밀 외에, 체험 외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다 이것이 각자가 따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좋게 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양심은 믿음의 선물이고 믿음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양심을 바르게 잡아주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이 있다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양심의 목적은 또한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맥락은 믿음 있는 자들은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미신과 우상, 이 어리석은 데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 날이나 다 좋은 날이에요. 왜?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독이 들고 부패한 것만 아니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를 가립니까? 괜히 옛날처럼 무슨 부정타는 음식 없어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담력을 주고 우리가 개인의 운명이나 숙명이나 세상의 무슨 신분이나 뭐 속박 무슨 집안,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무슨 뼈대 있는 집안, 뼈대가 없는 집, 무슨 어느 집은 문어 집안이에요. 뼈대가 없게요. 뼈는 다 있죠. 무슨 뭐 저는 통뼈라고 뼈자랑하는 애들 치고 머리 좋은 애들을 별로 못 만났어요. 네 친구 어우 통뼈예요. 팔씨름 엄청 잘하지만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뼈대가 있건 없건 3대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자유를 얻고 이 자유는 우리의 양심이 작동을 해야 자유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양심이 없으면 자유도 없어요.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고 또 노예가 무슨 양심이 필요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게 노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살려면은 자유가 없다면은 양심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므로 노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저항하고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당한 요구나 압력, 부패한 청탁, 잘못된 부탁, 아무리 힘들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거절을 해요. 예를 들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어느 마을에 유대인 아이가 도망을 쳐서 와가지고 그 농부 할아버지한테 자기 좀 숨겨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보니까는 수용소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그 창고 집 더미에 숨겨준 거예요. 좀 있으니까 독일 병사들이 총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 꼬마 아이 도망친 거 못 봤습니까? 이 할아버지 들은 척도 안 하고, 할아버지 여기 꼬마가 가는 거 우리가 봤는데요. 그게 탈출한 애입니다. 어디로 갔어요? 할아버지가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손가락으로 저기 절로 갔나? 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병사들은 그냥 헐레복적 절로 간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그
그 유대인의 아이를 구해줬습니다. 그럼 시키는 대로, 가르쳐 달라는 대로 가르쳐주면 그게 양심적인 사람. 양심은 저항하고 거스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양심이에요. 부당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려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또 양심이 있다는 것은 욕망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나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은 나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욕심입니까? 무슨 나를 다 빼고 나면 다 없어지고 나를 이루고 있는 99%는 욕망이에요. 욕망이라는 수레바퀴도 아니고 전차도 아니고 욕망이라는 무슨 덩어리도 아니고, 그러나 양심이 있으면 욕망을 자제하는 거예요. 절제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욕망은 나의 국군이에요. 그러나 양심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내 안에 좋은 친구 양심이 하지 않는 대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양심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로 양심이 참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게 이기적으로. 사람이 뭐 좋은 일을 하건 고상한 일을 하건 돈을 많이 벌건 큰 일을 하건 다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면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은 욕망의 사람이나 불종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교묘해서 뭐가 뭔지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기적이지만 대단히 도덕적으로 살기도 합니다. 다만 이기적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은 또한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받으면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양심을 위하여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양심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고 자유의지를 따라 되는 것이고, 자유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양심이 활동을 하는, 자유인으로 살려면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 것은, 이 양심은 나의 것이고 너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 같지만은 또 너의 것이고 또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양심이 우리의 것이기도 하는 것은, 결국 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 원어의 뜻이 휘네이 데시스라는 말이에요. 휘네이 데시스라는 말은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쉰, 함께, 에이도, 안다, 함께 안다, 컨, 시어스. 그래서 이 영어가 헬라어의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의 컨시어스는 컨, 시어스, 함께, 컨이라는 것은 투게더, 함께라는 뜻이에요. 컨, 시어스, 알다. 그러한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은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나만 알고 내 머릿속에서만 계산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므로 너도 알고 우리가 함께 아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그 최적의 혹은 이상적인 상태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은 너의 양심이지만 곧 남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양심을 파괴해서는 안 되고, 내 양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남의 양심을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가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양심을 따라 하는 말을 내가 관용을 가지고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힘든 얘기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양심을 유달리 주장하는 사람치고 양심적인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나는 매사가 양심을 주장하는 게. 근데 툭하면 나는 양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양심적인 사람 못 봤어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양심은 나만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양심은 함께 생각하고 함께 판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컨시어스예요. 신에 대해 있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바라보는 것이 양심.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극단적인 경우에 혼자 살면 양심이 어쩌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산속에 혼자 사는 자연인이 이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양심이 많이 안 필요해도 잘 살 것 같아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노래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돼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노래 부른다고 산속에 사는 저 멧돼지가 시끄럽다고 항의합니까? 그 자유죠, 그냥 문자 그대로. 뭐를 먹든 뭐를 하든.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함께 공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함께 알아야 되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함께 인식하고. 그래서 이 양심은 하나님이 내 거라고 준 것 같지만 양심은 타인의 것이다. 제가 여기서 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욕망도 내 것 같지만 내 욕망은 누구 거예요? 내 욕망은 타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크 락강이라는 또 현대 구조주의 심리학 혹은 구조주의 철학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욕망은 타인의 것이다. 자크 락강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는데 왜 욕망은 내 것 같은데 타인의 것이냐? 그 욕망을 만들어준 분이 누굽니까? 그 욕망을 만들어준 분이 내 부모예요. 내 부모가 아니면 누구예요? 내 형제입니까? 내 친구입니까? 혹은 선생님입니까? 더 넓게 보면 이 사회의 문화입니까? 지나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욕망들이 쓸데없는 거였고 불필요한 것이었는가를 조금만 알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난 그 자체로 욕망의 존재인데, 근데 욕망은 순수한 의미에서 욕망이고 그 내용 콘텐츠는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부모가 채워주고 그 사회 문화가 강요를 합니다. 칭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보란 듯이 잘 살고 싶고 그 욕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넣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하려면 욕망은 타인의 것이니까 그것을 잘 가려서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욕망들 별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자꾸 어릴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아이돌을 부러워하고 그 어른이 돼서 아이돌을 보면 그냥 춤 잘 추는 애들이야. 참 잘 춰서 좋겠다. 물론 우리 BTS 같이 아주 국위를 선양하는 훌륭한 아이들, 세계적인 스타도 나오니까 고마운 일이지만, 여러분 내가 되려고 하는 거,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 모든 욕망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심어준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고를 받든 TV를 받든 책을 읽었던 세상은 계속해서 나에게 욕망을 강요하고 학습하는데 욕망은 타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것.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자기가 되는 것이고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남보라는 듯이 잘 살지 말고 남이 안 봐도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남보라는 듯이 내가 잘 사는 걸 남이 왜 봐요? 자기도 잘 살기 바쁜데. 아무도 안 봐요.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냥 내가 잘 살면 그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남보라는 듯이 잘 살아야 돼요? 그냥 못 살다가 좀 살게 되면 누가 나 좀 안 봐주나. 누가 봐주냐 이거예요. 제 경험으로 봐도 아무도 나를 안 봐줘요. 욕망도 타인의 것이고 양심은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너보다 옳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양심을 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준 겁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보고 함께 고민하고 약한 자의 양심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양심이 있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약한 양심이 있고 따라서 우리는 약한 자의 양심을 배려해야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되냐? 비난하고 비방할 일이 아니라 믿음도 약하고 양심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두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두 사람은 항상 있는 거예요. 어느 모임이든 어느 단체든. 자,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도와줘야 되고 그 믿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또 양심이 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타자의 양심이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보는 우리의 양심인 것입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 성경 본문에 이 고기가 어디서 온 거냐 출처를 묻지 말고 고기를 먹으려면 그냥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 고기를 하면서 이 고기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신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그 고기를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물어본 이상은 사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안 물어보면 묻지 말고 사라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거니까 받쳐졌던 제물도 있고 그냥 도축돼서 온 고기도 있으니까는 굳이 물을 필요가 뭐가 있냐. 네 양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양심은 그렇게 예민하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저는 비유적으로 일종의 양심의 아토피라고 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괴로워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고 자기가 뭐 이 나라 정치를 책임졌어요? 그냥 잘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 싸우든 말든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좀 무책임한 말입니까? 아무튼 여러분, 양심이 예민하다고 양심이 강한 건 아니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라. 묻지 말고 먹어라.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대충 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고 힘들게 사는 것이 그러면 양심이냐? 그건 오히려 지금 양심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이 과민하게. 그 다음에 이방인 불신자 이방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고기를 내놨는데 그 고기를 먹을 때에 그 내놓은 사람에게 이 고기가 어디서 왔냐? 묻고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먹는데 그 사람이 이거는 죄송하지만은 그 사람이 자기 양심에 찔려서 이거는 어느 신전에 바쳤던 고기입니다. 이거 먹어도 될까요? 그러면 자기 양심이 아니라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러니까 타자가 양심이 약하면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도 무언가 성의를 가지고 그러면 죄송하지만은 제가 안 먹어도 되겠습니까? 네, 대신 다른 거 드세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서로 양해가 되고. 근데 나는 믿음 안에서 다 초월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저는 술 문제, 담배 문제 말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부류가 두 부류인데 첫째는
술, 담배 먹으면 지옥 간다고 해서 아니 성경 어디에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구조는 솔직히 한 구절도 없어요. 다만 독주를 삼가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고대로부터 신약교회에 이르기까지 독한 술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술 먹으면서 성격 안 변한 사람 못 봤어요. 다 변해요. 성격 이상하게 변합니다. 기능 떨어져요. 결정적으로는 알코올성 치매가 옵니다. 뇌세포가 죽어요. 혈관이 막히고. 무섭습니다. 술. 그렇게 즐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면서도 나와서 은혜를 해라.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어디 술, 담배 얘기가 아니에요. 담배 얘기는 담배가 훨씬 후에 유행이 된 거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담배 핀 게 불과 몇백 년이 안 되거든요. 200~300년도 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그러나 정말 어렵게 술, 담배 끊고 교회에 나온 초신자가 보니까 장로라는 분이 와인을 즐기고 있고, 그럼 되겠어요? 그 약한 믿음 가진 분이 시험 들고 상처받잖아요. 난 힘들게 왔는데 쭉 보니까 다 하고 있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한 양극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믿음이 있고 좋은 양심을 가지고 산다면 항상 나의 양심이나 너의 양심이나 양심이 약한 자를 늘 배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제하고 또 절제하고 검소하고, 내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재물이 많아서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이지만은 주변에 가난한 성도도 많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검소하게. 그리고 좀 베풀고 나누고.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구두쇠 장로님인데 일평생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제가 구두쇠라고 그러면 저한테 밥을 안 사줘서 구두쇠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냥 쪼꼬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차를 벤츠로 바꾼 거예요. 벤츠로. 그러고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냥 좀 큰맘 먹고 차를 좋은 거 바꿔서 벤츠로 바꿨습니다. 근데 교회에 끌고 오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교회 올 적에는 저 멀리 딴 데 세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옵니다. 그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장로님한테 장로님 벤츠 건목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저 좀 태워주세요. 벤츠 한번 타보게요. 그러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물질을 주셨다고 잘하고 떠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 그걸 다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자랑을 하건 그래 저분이 저렇게 잘된 게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당장 우리 아들 등록금도 걱정이 되는데 우리 딸은 이번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내가 학비 보내주느냐, 그런 자랑을 막 하면은 믿음이 약하고 양심이 약한 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냥 자랑도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하고 싶으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꼭 이만큼 내가 꼭 자랑할 이유가 있다면 전도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기 위해서 자랑을 이만큼은 해도 되지만, 우리가 너무 쓸데없이 자랑을 하고 하는 것도 양심이 연약한 자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보고 함께 인식하는 것은 양심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믿음이 약하고 양심이 약한 자는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부족한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믿음을 따라 양심을 따라 조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좀 믿음이 약하고 양심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러한 자들을 잘 배려하는 좋은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와 찬양은 양심의 해독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심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심은 나의 양심이고 너의 양심이고 우리의 양심이고 또 양심은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상황과 정황 다른 말 맥락 다 비슷한 말이에요. 상황이든 정황이든 맥락이든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 상황과 정황과 맥락에 따라서 양심은 반드시 판별되어야 되고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밝힌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떠한 양심은 묻어둬야 돼요. 묻어두는 게 양심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지켜주고 그 솔직하게 말한다고 다 말해버리면 돼요?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한 것이고 난폭한 거예요. 솔직하다는 이유로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솔직하지 마세요. 남의 감정을 파괴합니다. 나의 솔직한 것이에요. 어떨 때는 묻어둬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침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양심으로는 이 사회가 다 해결이 안 됩니다. 다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양심이 내 양심도 아니고 네 양심도 아니고 우리 양심도 아니고 양심을 따라 한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양심의 문제를 해독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심을 따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양심을 따라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나 들어오고 나가나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이 양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양심대로 세상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 무슨 양심이 있느냐? 그것은 제3의 양심으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좋은 양심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돌봐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양심이 어디서 오는가? 양심은 선천적으로 생리적으로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받는 것이기도 하고, 그럼 이러한 양심은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제3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판단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양심이 좋니 네 양심이 좋니 혹은 누구의 양심이니 서로 양심 갖고 그러는 것보다는 서로가 부족할 적에는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양심의 해독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우리가 살 때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중요한 결론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양심의 대장전격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여 이 명절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중요하죠. 송편도 좋아야 되고 전도 잘 부쳐야 되고 잘 먹어야 되지만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는가가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추석에 내가 누구와 함께 먹어야 될까? 그럴 때 이 추석이 괴로우신 분들도 있어요. 혼자 먹는 분들 초대하고 찾아가고 함께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추석 잘 차려서 잘 드셔야 됩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어른을 긍정하고 대접하고 아이들을 잘 먹이시고. 그러나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넘치는 식탁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 되려면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하므로 제가 말하기에는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 이거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양심을 따라 서로 배려하고 대접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감사한다면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심은 가만히 있지